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미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다 함께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명목재.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랭킹 30위 안에 들던 기업 중에 단 한 개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아세요? 비도파 아세요? 그럼 한일합섬, 한양건설, 동양그룹, 대우그룹 아세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던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남기고 다 사라졌습니다. 한국경제 2021년 7월 5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2012년도 세종시 천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서까지 왔는데 근데 그때의 이쪽 옆에 있었던 상가들 중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건 딱 하나 마트밖에 없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기업이든 사업이든 회사든 30년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기적이에요. 참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얼마 전에 설문조사 다니는 분들이 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앞으로 30년에 사라질 거다.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때는 내노라 하던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심지어 건물이 이단에게 팔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주 꿈의 교회가 올해로 창립 128주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한국 교단에 담고 싶어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공주 꿈의 교회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7개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저는 제가 심호하고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섬김을 마무리하고 물러났을 때에 그 이후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계속 유지되는 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제가 32살 때 미국에서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게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 제가 한국 귀국하기 전까지 한 100여 명 정도 미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제가 부름을 받고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서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오게 되면서 그 교회를 어떤 목사님에게 인계하고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할까 했는데 마침 한국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오게 되었고
그 친구는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 결혼 반지부터 모든 거 다 바쳐서 개척한 그 개척교회, 저는 비행기표 빌려 나오면서 그 교회를 맡겼어요. 잘 부탁한다. 근데 3년 만에 말어 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랑 목회 철학이 달랐어요. 저는 교회 이름이 디아코노스 교회, 섬김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섬김이 원칙으로 했는데, 그분은 한국의 전통적인 목사니까, 목사인데 왜 섬기지 않지? 왜 목사를 대접하지 않지? 이런, 그분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목회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그 교회가 결국은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이나 또 부서나 다른 분들에게도, 진짜 평가는 너희들이 목회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러났을 때, 그 뒤에 그 교회가, 그 부서가 더 부흥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이나 재산 지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부자도 3대를 넘어서 유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회사나 기업이나 또 뭐 가게나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녀들에게 그거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업 정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치열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창업 정신을 물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믿음, 신앙, 철학,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걸 보고 배운 대로 사는 거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70세 정년 포기하고 62세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되고, 정말 교회가 더 부흥하려면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늘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위한 거룩한 수호품처럼 섬기는 참 목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늘 그게, 저도 그때는 처음에는 바보 같다, 어리석다 했지만 그게 저의 철학이 되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 이왕이면 어려운 길, 힘든 길, 개척하는 길, 바닥부터 하는 이걸 선택해야지, 좋은 것, 편한 것, 쉬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인생의 급브레이크를 걸리는 때가 온다. 만약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선호했던 목사라면 저는 공주에서 목회 안 하고요, 벌써 서울로 갔어야 돼요. 스카우트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교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섬기고 헌신하는 열정과 태도와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걸 물려주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여러분을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잔치 베풀어야지요, 축하해야지요, 자랑해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 이하에 보니까 성벽이 재건되자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루 6시간을 2번씩 나눠 말씀을 낭독하여 듣는 영적 각성 집회를 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 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정말 재건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고,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재건하고, 우리의 망가진 섬김과 헌신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이걸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 각성 집회를 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생활하고 이 비참한 생활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자격이지 마옵소서. 우리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힘들어, 이 소리죠. 근데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다. 누가 문제다? 내 탓이요 다 큰 내 탓이로다. 성당 가면 이렇게 해요. 처음에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불신앙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여러분을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문제가 없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보면 3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도 주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지금 종이 되었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그런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됐는지를 34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를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주의 일하심 축복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이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잘 되고 있으니까요. 심각한 고난도 없으니까요. 대출 이자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은 공기업이라 뭐 망할 일 없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굳이? 제가 우리 어린 조카가 있어 뭐 하다 보니까 단답형이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굳이? 아니 단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되더구만요. 이거 이렇게 가야지. 굳이? 뭐 이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뭐 굳이 왜 해야 되냐? 전 이게 조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굳이? 지금 특별한 문제 없는데? 여러분 주만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굳이? 나 아프지 않은데?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신분이었던 자기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호의를 자신들의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로 착각했어요. 그러니 굳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면 엘루롤, 6번째 달이다 그랬잖아요. 엘루롤. 그런데 7째 달 초하루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7째 달은 유대인들의 이 달력으로, 이 종교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새해.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되고 7째 달 초하루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이 초하루가, 이 7째 달이 언제라고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초막절은 광야의 시간을 기념하며 살던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때 광야를 헤맬 때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초막절을 지키게 한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시스템에 예배드리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 어디 벌판에 가가지고 저 강변에서 하루 처리하면서 텐트 치고 그냥 이렇게 뭐 주먹밥 하나씩 먹고 그러고 집회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야, 세종꾸미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느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 추석 때 이틀 수전이, 이게 주방에 수전이 고장 나가지고 뭘 못해, 물도 못 틀었어. 그러고 고쳤는데 오늘 아침에도 탁 주방 틀어가지고 뭐 좀 씻어가지고 뭐 깎으려고 딱 했는데 물이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 보셨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처음 지켰다 나오는데 전 좀 당황했어요. 성경이 지금 이게 지금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도 그 이전에도 지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전혀 지키지 않고 처음 지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새해잖아요. 신년 예배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결단하는 거잖아요. 뭐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초막절을 몇 번 지켰지만 형식적으로 지켰고 습관적으로 지켰고 그냥 하라니까 했지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때서야 비로소 새롭게 헌신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으니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이때 초막절을 지킨 게 처음인 거예요. 그게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실력 잘나서 생각하죠. 부모님의 은혜예요. 나 자수성가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어릴 때에 잠 못 자고 다 키운 결과예요. 그건 모르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세종 꿈에게도 언젠가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 공주와 대전의 성도들이 피눈물 나게 헌신하고 애쓴 결과를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찬양하고 찬양과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거, 저 지금 방송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긴장하고 자막 언제 나오나 목사님 자막 들으면 혼나는데 막 이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희모 목사가 갑자기 여러분을 위해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 같죠? 여기서 유학할 때, 공부할 때, 먹을 게 없어 힘들어 피눈물하고 이럴 때 한 번도 도움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저한테 도와주고 자금 준 분 한 분 없어요. 개척 힘들 때 저 지원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피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 지금 그 열매를 여러분 누리고만 있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며 이걸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국력이 약했거나 다른 나라가 자신들을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며 말씀을 보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걸 누리고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없을 때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으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처럼 수천 대 이르러 지금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린 적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낸 것뿐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과 고난이 반복된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 전쟁을 겪게 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했어.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위기의 순간이 딱 넘어가니까 굳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제 해결됐다 이거죠. 고3 때는 새벽기도 나오잖아. 대학 입학하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 못 봤어. 원래 나오던 사람은 나오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갔던 분들은 그게 달성이 되면 안 나와. 사실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만 넘기면 불순종하는 도도르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사시대 그들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을 내서 유지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날 위해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만 계속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난이나 문제가 없습니까? 아픈 것도 없습니까? 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뭐가 심하다고요? 곤란이 심하다는 거예요. 곤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뜻인 단어인데 이거는 여인이 첫 번째 아이를 잉태할 때 고난을 말해요. 어차피 아이 낳는 거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더 힘들지요. 불안하잖아, 두렵잖아, 순산할까 안 할까 막 이 감정적인 요동까지 치면서 육체적인 고통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그래도 한번 나봤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과 고난 같은 이 곤란함. 아니 대체 왜 형통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곤란한 상황 속에 우리 같으면 불평하겠지, 원망하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니에미아 백성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불평하거나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다 써가지고 임봉했다는 건 서약했다는 거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충성서약을 한 거예요. 충성서약. 절대 안 변합니다. 도장까지 꽝 서명하고 이건 누구도 못 바꿔 임봉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 경험한 뒤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회성 신앙이 아니라 일회성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 편에 설 것이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맹세한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증명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심하고 도망하고 갈등하고 회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인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피스테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동시에 충성이라는 단어도 의미하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 하나가 믿음과 충성.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본래가 하나야. 믿으면 충성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은 삶에서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충성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이었고 주님이 복 주신 사람들도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 쭉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9장 8절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자 보세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 믿지? 오빠 믿지? 믿으면 안 돼요 오빠는. 나 믿지?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는 대로 갔어. 그걸 충성되다고 말한 것이고 100세 난 아들 이삭 아니 약속했잖아. 이거 지금 말 바꾸는데 하나님. 그런데 토달지 않았어요. 이삭 받죠? 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다 그리고 복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 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내 종 모세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인본주의 시작으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났다, 메뚜기 같다, 안 된다, 악평의 백성들을 절망하고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세상 관점으로 말할 때 그들은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창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헤브론을 찾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여호수아 14장 8절에 갈렙이 직접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편에 선 거죠. 믿음 편에 선 거죠.
시작해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해 사용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이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어떻게 왜 이렇게 사용했는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뭐 여기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바울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체포되었고 투옥당했고 돌에 만져 죽을 뻔했어도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3번이나 목회 때려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편에서 내 사명을 위해서라. 그래서 참고 버티고 견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는 성경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충성 사역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길게 있습니다. 그거 RT하면서 힘들었죠.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느헤미야와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막 이름도 얼마나 힘든지.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레위인들, 교회 교직원들, 14절부터 27절은 본국에서 돌아온 귀한민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우리 교회라 말하면 목자, 교사들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그 뒤는 일반 백성들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전 이걸 보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많은 리더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리더인가?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문제가 생겨도 주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지. 직분, 지위,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우리 교회는 일하니까 그거 본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타이틀과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도망쳐 회피하는 건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무리에. 저는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주님께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주님 편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일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걸 맡길지어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착하고 성공된 종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는 성공에 목매지만 주님은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충성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해요. 왜 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충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욕심과 체면을 위해서 쉽게 변질됩니다. 여러분, 전 변질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 옛날에 변신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쟤 또 변신했네 이렇게. 여자들은 자주 변신을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도. 그런데 우리 때는 이게 변신이 부정적인 단어였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왜? 로봇가 변신 해가지고 막 다른 걸 변하고 레고 막 변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변신은 요즘에 긍정적인 단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신을 잘해. 나중에 직장 가서도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때려쳐버려.
내 생각 같다면 그냥 들이봐도 요즘 MZ세대와 그 밑에 컨트롤 가능하세요? 안 해요. 전 두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직장도 때려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카톡도 확 차단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말도 없이 잠수해버리고, 너무 황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환경이 내게 불리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내 인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숨어 있어라, 잠수 타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늘 평탄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환난도 있고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억울함을 겪기도 해요. 그래도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해라. 너 나 믿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충성해도 카지노에서 잭팟 터지듯이 갑자기 하나님이 확 복을 주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관점에 처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열매를 보고 마지막을 보고 결정 내리세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막 그래 두려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막으신 게 아니라 나를 잘못되게 하신 게 아니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생수 예배 때도 했는데 저는 공주 꿈의 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되고 5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그리고 2004년도에 2014 비전을 선택했어요. 세종시에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10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와서 직접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공주에서는 재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종시에 교회들을 세우라고 한국으로 부르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나중에 지나면 열매로 알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충성하시고 문제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가 있어요. 솔비 씨라고. 옛날에 한번 봤다가 저 친구 세련되게 노래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요즘은 서양 화가로 해가지고 뭐 그림 하나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간대요. 근데 우리 월티 목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그걸 영상을 유튜브로 된 걸 보내주셔서 봤더니 이분이 친구 연예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10년 전에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약 2억 원어치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기 선글라스를 좋아해가지고 한정판 선글라스 하나에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었고 뭐 시계 보석들 다 있었는데 2억 원어치를 싹 다 털어갔대. 저는 뭐 추석 때 5만 원 잊어버렸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또 이따 끝나고 갈 때 저 5만 원 또 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양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2억 원어치가, 그래서 이때 그동안엔 자기가 이 모든 게 자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다 없어지니까 너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비 씨가 도둑 맞은 그때부터 딱 쇼핑을 끊었대요. 절대 쇼핑 자기는 안 한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인생에서 내가 도둑 맞지 않을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이 나에게서 훔쳐가지 못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고민하다가 미술관도 다니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도둑 맞을 수 없는 것들로 자기 인생에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렇게 10년이 쌓이니까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괜찮은 서양 화가 타이틀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 위해 살고 있어요? 도둑 맞을 거? 지나고 나면 다 쓸모올 거? 쓸모없을 거? 그거 붙들고 막 싸우고 있나요? 추석 때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고민이 있는 표정이었던 걸로 보셨던 모양이에요. 안 목사, 내 목회 은퇴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문제 같았는데 다 지나가,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토록 애쓰는 것, 도둑 한번 맞으면 다 나갈 것, 없어질 것,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더 힘을 쏟으면 어떨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흔들릴 때, 고민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언제나 옳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 이거 아닌데, 실수하는가, 틀렸는데,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첫 번째 원리를 보세요.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로 오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 언제나 옳으세요. 유한한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 판단하는 것, 이걸 기준으로 결정하잖아요. 우리 매 주일마다 여러분 좋은 예쁜 사진에 좋은 글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 보고 알려줬다니까요. 목사님, 맨날 옆으로만 찍지 마시고 위에도 찍고, 위에서 아래도 찍고, 밑에서 위도 찍고, 바닥에서도 한번 위에도 찍어보고, 이게 똑같은 별 볼 이름 자갈 길이 막 굉장히 멋진 길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번 주 생수예배부터 이제 5주 동안 창조 신앙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두 가지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께 충성하라. 할렐루야. 이런 모두가 주님의 축복과 일하심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화가고 때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니 우리 상처가 사명으로, 우리 염려가 믿음으로,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